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오스 힐먼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머릿말. 역경을 가까이 하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역경에 관한 글을 읽고 싶지도 그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법이다. 그러다 역경에 처하고서야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해 생각한다. 실로 고통은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당신은 어쩌면 역경의 시기를 지나는 중인지도 모른다. 각자의 역경이 모두 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실직하여 꿈을 잃고 다른 사람은 취직이 되지 않아 괴로워한다. 또 자녀를 묘지에 묻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는 부부도 있고 암 진단을 받아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역경은 그 형태나 크기 면에서 다양하다. 하지만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만큼은 모두 똑같다. 나 역시 그런 역경을 통과한 적이 있다. 이로부터 내가 배운 사실은 시련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분의 관점에서 역경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역경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은 사람이 되는 일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바로 요셉 소명이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요셉이란 사람을 만난다. 13년 동안 그는 배신, 학대, 종살이, 억울한 일, 투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억지 이별을 포함한 온갖 역경을 겪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의 막바지에 이르러 불과 30세이던 요셉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자기 민족과 가족, 온 세계에 영적, 물적 혜택을 제공하는 자가 된 것이다. 한시적인 고통에 이어 장기간 탁월한 사역과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가는 이 요셉 소명의 패턴은 많은 사람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나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에서 나는 이 현상을 목격했다. 아마 당신도 자신이 현대판 요셉이란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는 1994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내가 겪었던 7년간의 역경 이야기가 실려 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역경을 통과함으로써 변화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에 대해서도 깨달았다.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 당신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역경을 이용하신다. 역경의 시간을 거친 후 하나님은 내게 세계 15개국 이상을 두루 다닐 만한 새로운 소명과 목적의식 그리고 새 방향을 선사하셨다. 주님은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더욱 기쁜 결과를 가져다 주셨다. 그러하기에 나는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싶다. 당신의 시련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준비 과정이다. 시련의 끝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부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통해 격려를 얻고 또한 각자의 소망이 새로워지길 기도한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1부 나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요셉 소명.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검을 정장을 입은 남자가 호화로운 거실로 나를 안내했다. 유리창을 통해 워싱턴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실 겁니다.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주님, 나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를 만나고자 애틀랜타로부터 960km 이상을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강연 테이프를 듣고서 이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주께서 그 테이프를 제 손에 쥐어주신 데는 무슨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제 귀를 여셔서 그를 통해 전하려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몇 분 후에 두 사람이 들어왔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당당했는데 억양으로 보아 미국인도 순전한 유럽인도 아닌 듯 했다. 다른 한 사람 역시 다소 체격이 컸는데 미소가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다. 스웨덴 억양의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굿나르 올슨이라고 합니다. 테이프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국제 기독교 상공회의소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굿나르 올슨은 바쁜 사람이었다. 당장 그날도 밤에 있을 ICCC의 국제회의를 위한 최종 점검이 한창이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그는 서두르지 않고 느긋했다. 올슨은 옆에 선 국제기독교 상공회의소 위원회 회원인 제임스 라킷을 소개해 주었다. 우리 셋은 자리에 둘러앉았다. 늦은 오후 유리창에 비친 워싱턴의 하늘가에는 점차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당신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오스. 굿나르가 먼저 입을 떼었다. 나는 내 얘기를 간략히 들려주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매우 성공적인 광고업자였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인웨이 피아노, 프리지언 백화점, ADP 페이롤 서비스, 피치트리 소프트웨어 등 쟁쟁한 회사들이 내 고객 명단을 장식했다. 나는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는데 특히 남성부의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실업가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두를 바꿔버린 일이 일어났다. 1994년 초 봄, 나는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심각한 파탄을 경험했다. 그 결과 결혼 생활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말았다. 그 후 2년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했다는 생각 속에 살아왔다. 솔직히 말해서 올슨 씨, 나는 말을 이었다. 주께서 왜 저를 오늘 이곳으로 이끄셨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제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사실뿐이에요. 사업가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실패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끔찍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요. 저로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서 나는 목이 메었다. 굿나르 올슨과 제임스 라킷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사실 나는 내 이야기에 대해 무슨 반응을 보이든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산산이 부서진 내 삶의 고통을 토로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거야, 뭐야? 불편한 심기가 표정으로 드러났음이 분명하다. 군나르가 재빨리 말을 걸어온 것을 보면 말이다. 오스, 부디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웃은 건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방법 때문이랍니다. 우리로서는 주께서 당신과 비슷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요? 전 제게만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스. 군나르가 말을 이었다. 사실 당신의 이야기는 대단히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나는 그것을 요셉 소명이라고 부르지요. 오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셉 소명을 내리신 겁니다. 요셉 소명이라고요? 간단히 말해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먼저 심각한 역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역경이 지도자의 인격을 세우고 지혜를 구비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역경을 선용하십니다. 요셉 소명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후에 군나르는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상기시켰다. 요셉은 무고한 상태에서 불행과 학대와 배신과 투옥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역경의 경험자들이 그로 하여금 당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켰던 것이다. 이미 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제시하는 교훈을 내 자신의 시련에 적용할 줄은 몰랐다. 요셉 소명의 렌즈를 통해 나의 역경을 본 순간 나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자로 보지 않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대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대해 오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 모든 손실과 실패와 시련들은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허용된 것, 심지어 조화롭게 편성된 것이었다. 그렇다. 사탄은 나의 결혼 실패를 비난하려 들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길 준비를 하고 계셨다. 군나르 올슨과 요셉 소명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때는 1996년 7월이었다. 이후로 나는 군나르에게서 들은 말들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셉 소명을 받고 있다. 그들은 끔찍한 역경의 때를 견디거나 거기서 벗어나는 중이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경건한 리더십을 향한 도전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요셉, 역경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대략 90세였다. 야곱의 12아들은 서로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들 중 10명은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었다. 창세기 37장 3절에는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정교하게 수가 놓인 옷을 입혔는데 이 같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과 함께 곡식 단을 묶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단만이 똑바로 일어서고 다른 단들이 그의 단에 절하는 게 아닌가. 더욱이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일제히 요셉에게 절을 했다. 그 꿈들은 요셉이 형들마저 다스릴 큰 지도자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전하자 그들은 전보다 더욱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시기심에 사로잡힌 형들은 요셉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기에 이르렀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은 요셉을 붙들어 옷을 벗기고는 구덩이에 던졌다. 바로 그 순간 요셉은 역경이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 곁에서 식사를 하는데 때마침 애굽을 향하던 미디안 대상이 그 곁을 지나갔다. 이에 요셉의 형 가운데 한 명인 유다가 모두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노예상에게 팔아서 돈이나 버는 건 어때? 은화 20냥에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무역상들은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으므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종들 전체를 다스리는 임무를 맡겼다. 그 무렵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주목하고서 그를 유혹하려 여러 차례 마술을 뻗쳐왔다. 그러나 성실하고 경건한 젊은이였던 요셉은 단호히 대꾸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거부 반응에 화가 난 여자는 도리어 그를 간간 미수범으로 몰아붙였다. 마침내 보디발은 요셉을 붙들어 투옥시켰다. 무고하게 감금된 요셉은 다시 한번 뼈저린 역경을 맛보아야 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감방 친구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바로의 술관원이었던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면 최선을 다해 요셉을 돕겠노라 약속했다. 며칠 후 술관원은 석방되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요셉에 대해 깡그리 잊어버렸다. 그로부터 고통스러운 2년이 흘렀다. 술관원은 요셉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으셨다. 그분은 장차 다가올 일을 위해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이다. 요셉이 감옥에 머무는 동안 바로는 2차례 걸쳐 악몽에 시달렸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바로는 근심에 사로잡혔고 현자들을 불러 해몽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요셉의 감방 동료였던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냈다. 그는 자기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던 히브리인에 대해 바로에게 고했다. 이윽고 바로는 요셉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은 먼저 목욕하고 수염을 깎아야 했다. 마침내 바로 앞에 선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냈다. 애굽 땅에 7년간의 풍년에 이어 7년간의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 기간에 양식을 비축해 둔다면 7년간의 기근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큰 감명을 받았고 불과 30세인 히브리인을 애굽 전역에서 2번째로 강력한 지도자의 자리에 앉혔다. 요셉보다 더 큰 권세를 지닌 자는 바로 자신이었다. 바로는 자신의 인장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가 하면 새 관복을 입히며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 후로 요셉은 바로의 병거를 타고 다녔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꾸었던 꿈들은 마침내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다.
요셉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 결과 자신의 형들마저 주관하는 권세를 얻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실현되기 전에 먼저 짓밟혀야 했다. 꿈이 실현되기에 앞서 요셉은 배신과 학대와 무고와 억울한 투옥의 시간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역경은 힘을 길러준다. 나비를 한번 떠올려보라. 그것은 스스로 고치를 만드는 애벌레, 곧 풀쐐기로서 그 삶을 시작한다. 몇 주 동안 애벌레는 고치 속에 숨은 채 변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나비는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고치를 찢어서 나비를 도와주고픈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고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나비는 결국 나약해져서 날아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경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역시 그렇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창세기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욥은 엄청난 가축과 부동산을 소유한 대단한 사업가이자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따랐던 인물이었다. 욥기 1장에 의하면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다시 말해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곤경과 고통과 죄악을 유발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 먼저 언급하셨음에 유의하라. 이에 사탄이 말을 받았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다. 머자나 사탄이 욥을 가난뱅이로 만들었다. 가축이 약탈당하고 종들은 살해되었으며 욥의 자녀들은 갑작스런 폭풍으로 모두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욥의 가축들을 말하거나 욥의 자녀를 죽이신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런 재난을 허용하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욥은 일종의 요셉 소명을 체험했다. 역경을 통해 그의 힘과 지혜와 믿음이 성장한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관점이 시련을 통해 바뀌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하게 하시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숙한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바는 그보다 훨씬 더 강대하다. 그는 우리가 지혜롭고 성숙하며 순종적이고 담대하고 또한 헌신적이길 원하신다. 요컨대 그리스도를 닮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는 길은 역경의 광야와 연결되어 있다. 나의 요셉 소명. 1984년에 나는 광고 대행사를 설립했다. 창사 이래 10년 동안 회사는 급성장을 거듭했고 42세쯤에는 재정적으로 편안해졌다. 이 성공의 시기 동안 신앙생활 역시 중요시했다. 나는 회사를 통해 기독교를 증거하고 싶었다. 회사의 이름은 아슬란 그룹이라 지었다. 아슬란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의 이름이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나는 많은 상담가들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1994년 3월 아내는 별거를 결심했다. 3년 반 동안의 별거는 결국 이혼으로 막을 내렸고 당시 외동딸은 이제 막 10대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별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과 재정 상태에 일련의 파괴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다. 가장 먼저 우리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던 가장 큰 거래처에서 7년간의 계약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그 거래처는 우리가 방금 마무리 지은 작업을 문제 삼으면서 무려 14만 달러의 대금 지불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그로부터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자산 10만 달러를 남겨둔 투자 전문 회사가 소송에 휘말렸다. 그 회사의 임원들 중 하나가 횡령을 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다. 몇 주 후엔 또 다른 투자 회사가 망했다. 이번에는 자산 20만 달러뿐 아니라 홀로 계신 어머니가 내 조언을 듣고 투자한 상당한 금액이 날아가 버렸다. 특히 어머니의 손실에 대해 나는 견디기 힘든 죄책감을 느꼈다. 사업상의 네 번째 재난은 특별히 더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연루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광고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두 번째로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신앙의 동역자로 힘든 시기에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오스, 광고회사를 따로 차리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우리 회사의 두 번째로 큰 거래처를 가로채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개인적인 그리고 사업상의 재난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들이닥쳤다. 겨우 몇 달 사이에 내 꿈과 자아상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는 질문만이 마음에 맴돌았다. 좌절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도 말문이 막혀 울음을 터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혼 후 첫 해 동안 나는 마치 곳곳에 구멍이 난 보트를 손으로 젓고 있는 기분이었다. 회사를 살려내려고 발버둥 치는 한편 12살인 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 애는 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했다. 처음 약 3주간은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듯했다. 이혼한 아내의 영향으로 인해 나를 바라보는 딸의 시각이 잔뜩 뒤틀렸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나는 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고통이 너무 심해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고 말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동시에 그분께 화를 내고 있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분노는 더욱더 깊어만 갔다. 나는 이 모든 재난과 비극을 불러온 아내와 투자회사들, 그리고 이전의 사업 동료를 마구 욕했다. 하나님마저 비난하는 지경이었다. 차차 나는 내 자신이 통제적인 인격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었다. 통제적인 사람은 대개 두려움과 교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만일 자신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 삶이 엉망이리라는 두려움을 지닌 채 살아가는 타입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나 결정을 맡기길 주저했다. 그들이 나만큼 일을 처리하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하시도록 내맡기길 두려워했다. 두려움에 기초한 컨트롤 중독증이 결혼 생활을 멍들게 했음을 지금에 와서야 깨닫는다. 동시에 교만에 기초한 통제 심리 역시 문제였다. 나는 공적인 이미지, 즉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다. 나에게 결함이 있거나 무기력한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었다. 내 결혼 생활과 사업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와 화해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잃은 투자금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내 삶은 통제불능 상태로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소중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결혼 생활, 딸과의 관계, 사업, 부유한 생활, 자존감, 꿈, 그리고 신앙심을 모조리 잃어버렸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당해 가족에게 보험금 50만 달러를 타개하려는 마음까지 먹었다. 이 요셉 구덩이와 같은 역경은 1994년 3월에 시작되어 2001년 3월까지 정확히 7년간 계속되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들은 내 곁에서 함께 걸었고 내 삶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7년의 막바지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측면을 다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이유를 깨닫도록 해주셨다. 독자의 요셉 여정. 수많은 이들의 여정이 나와 비슷함을 알기에 나는 이 책을 쓰고자 한다. 역경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 것이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구덩이 속에 내던져져 있는지 모른다. 그럴지라도 놀라운 미래를 위해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나님이 그 역경을 선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요셉 소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목사들이나 사업가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 나 역시 워싱턴에서 굿날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젠 어디서든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강연이나 연수회를 통해 매번 이 진리를 나눈다. 내가 요셉 소명에 대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을 예전엔 결코 들어보지 못했어요.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기분이었죠.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은 굿나루 올슨을 나의 생명줄로 쓰셨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줄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목격한다. 만일 내가 역경의 구덩이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순간 나는 고통과 상실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기뻐한다. 이전에는 절망의 구덩이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사역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구덩이는 어떠한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캄캄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요셉 구덩이들은 저마다 다르다. 당신의 구덩이는 실직, 경제적 파탄, 결혼 생활의 위기,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건강 상실, 혹은 이 밖에 수많은 시련이나 재난들로 점철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모든 요셉 구덩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저지당하고 자신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으며 노없는 뗏목에 실려 불확실의 바다를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처음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지금 그런 기분에 휩싸여 있다면 당신의 미래를 향한 소망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여정을 계시하게 하셨다. 욥이나 요셉, 다니엘,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인물들의 삶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들은 역경을 겪은 후에 새 성품과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게 되었다. 굿나루 올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메시지를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다. 당신에게는 요셉 소명이 있다. 이 역경의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단련시키신다. 그분이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을 사용하시려 준비하고 계신다. 마침내 그분은 당신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뒤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